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또 지쳐있고 또 많이 떨릴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2021년이 6월이 끝나갑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한 학기 어느덧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죠. 성전을 직접 찾아와서 예배하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는 일요일, 즉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모태 신앙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걸까요? 우리는 왜 매 주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학교로 바꾸어 볼까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학기 때부터는 우리가 다 전면 대면 수업한다고 하죠. 우리 친구들 다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하죠.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됐든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이 됐든 학교 가는 거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학교에 가나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반, 3학기 동안 학교를 거의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 수업했고 학원도 갔고 숙제도 다 했었죠.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가냐는 거죠. 가야 해서 누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깨워서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학교를 가냐는 거죠. 여기에 거창한 이유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매일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갈 수도 있겠고요. 더 좋은 대학 내가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막연히 가는 게 옳은 것 같고 당연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요. 좀 아쉽지만 왜 오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20년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도 청년이 되면 취직을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더 이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왜 다녔는지, 내가 왜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시들을 모아놓은 책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입니다. 시는 가사도 되고 노래도 되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30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130편 노래를 했느냐, 찬양을 했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나와서 교회에 올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언덕을 막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시편 130편 말씀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3절, 4절 이 두 구절 말씀 갖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는 어떤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해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살이를 품었다고 해서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 잘못된 마음이죠.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마음 품으면 안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형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요? 아직 어떤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것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죄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행동 안 했어도요, 그게 마음만 먹었어도요, 이미 죄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속으로 하나님 뜻과 그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냐?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에 맞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 지혜롭게는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우리가요 사람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피자를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피자 가게에 주문을 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오늘 저녁은 피자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죠.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마음 먹었어요. 피자를 먹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손이 음식물 쓰레기로 향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 마음 먹은 그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해코지하거나 어떠한 행동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요 우리가 친구들 또 가족들 어떤 생각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죄악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깨끗해 보이고 정의롭고 보이고 그러다 할지라도요 이 죄악의 그림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읽으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참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내가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 훔칠 마음 그것만 먹었어도요 이미 범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중에서요,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감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스스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았다, 십계명 잘 지켰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는데,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겁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이 죄에서 우리가 평생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가 뭐냐? 평상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는 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give라고 써 있어요. 용서한다는 뜻이죠. 용서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죄 때문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숨을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니,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아니면 전 우주에 도망친다고, 숨는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감히 결단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죄 없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지금 이 시편 130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룰루랄라 즐겁게 교회에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성전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아침이 와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침이 빨리 오면 좋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성전에 올라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라는 것을,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죠. 작은 욕심들이 모여서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때는 달콤할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잠시 후 수치를 깨닫게 돼요. 벌거벗음을 깨달아요. 내가 죄지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몸을 숨깁니다. 선악과 먹었다라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죄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날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요,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시편 130편 화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예배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넘치고, 예배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예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하였듯이 물질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드린 학생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공부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흥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힘내라고 응원 엽서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써서 다음 주쯤 아마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선생님들 마음 또 하나님 마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듣기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암송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자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